2020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늘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 가운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이 짧은 한 절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이를 수 없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없이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국은 항상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어렵다 인정받은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죄, 악한 행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며 슬퍼하고 애도를 드러내는 그 자체를 우리는 회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지은 다음에 죄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악한 그 본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지고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기력감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와 타락입니다. 우리 전적 무기력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핵심 자아가 이미 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이 죄의 오염과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속죄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와 타락, 무기력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회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에이 하고 그냥 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곁에 있는 죄를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눈물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정말 이 죄로 인하여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통회자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그 마음,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고 덮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어떤 죄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행위든 입술로 사람들의 관계 형성해서 타인에게 지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주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죄사함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 옛사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에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녀 삼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내주와 역사하시는 또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직책, 이 사명을, 책임과 의무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노력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그 영적 의지를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점점점 발전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의 삶을 성장,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이 마음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음과 삶에 있어서 점점 변화가 없다라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내 자신의 삶에 내 마음과 삶의 방향과 방법과 목적이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다.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참된 회개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 삶을 주고 우리의 삶의 마음의 삶의 동기, 방법,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여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과 삶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합당한 열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은 긍휼, 그리고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믿음, 이뿐만 아니라 관용과 공평과 분별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대로 우리를 관용해 주셨듯이 관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공평한 자가 되고, 우리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 참된 회개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참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참된 회개 없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축복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며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2021년이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 받습니다.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속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육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속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갈구하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죄를 고백하는 자는요, 형통하게 된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 삼아 주신다.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참된 기도는요, 한 사람이 드리는 이 참된 회개 기도는 천국의 의로운 99명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참된 회개 속에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령의 뜨거움이 나에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욕구와 욕망이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에 지치고 바쁘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의 고민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근데 어떤 상황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내주를, 그 기쁨을, 감격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이 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내 자신의 이 세속적인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 욕망들, 이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참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시편 128편을 보면은 참 회개를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영광과 그리고 영과 육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회개를 드리는,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어렵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회개 기도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는 예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른 유다는 뇌물로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지고 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받은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정으로 흔들리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네, 어우 실수했네, 아유 마음 아파, 그것 가지고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고백이에요. 참된 회개예요? 아니죠. 자기가 두려움과 위협과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전진하신 능력 앞에 자기가 초라해진 그 모습 앞에서 임기응변에 자기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자기 자신이 그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참된 회개를 드렸다라면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이 수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 안에 머무는 백성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잠시 감정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어떻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줍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발람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견책합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간다고요.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 통회잡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만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 입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3번이나 축복하게 만드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너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추궁하자 아간이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조서를 받으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은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갔다고 해서 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은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아요. 지금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죠.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오늘 이 사울 왕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죄를 짓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전쟁에서도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전리품을 갖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은 우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가 하면은 또 기도에 응답받지 않자 무슨 짓을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맙니다. 이 사울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을 한번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참으로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점점 영적으로 이탈합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 세 아들도 죽고 자기 자신도 그 저주의 말대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관원은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지 못한 것에 참 회개가 아니라 자기 물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후회로 끝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은 결국에는 그 고통을 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릴 진노와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인들도 있었고 종교인들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 아이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것이 참된 회개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쫓아다니는 것, 먹을 게 있을까 쫓아다니는 것, 한 자리 할까 쫓아다니는 것, 그 어떤 자도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정말 그 죄를 미워하며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갈구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 영적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믿는 이 참된 회개로부터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과 축복의 2021년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참된 회개는 바로 천국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항상 하늘 위의 영역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기 자리가 고정적인 별들이 있죠. 그 하늘 너머에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은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복이 있는 장소예요. 영생에 있는 곳입니다. 눈물,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죠.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돌아가신 곳이, 올림을 받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거처예요. 안식처라고요. 우리의 거처이기도 하고 우리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곳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능력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에서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뭘까요? 이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
바로 그분이 계시는 곳들이 바로 곳이 천국이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화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국 시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줄 몰라요. 항상 언제든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 상급과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이 신약에서 메시아의 성취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 성취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 기원과 정신과 의미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메시아 예언의 성취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 악이 주장하고 악이 지멋대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악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국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시민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님들, 믿음 지키는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 속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 충성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자기들이 땀 흘릴 만큼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는 바로 가시적인 교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현세적 축복을 베푸시는 곳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예사담교의 머리시요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아버지 되신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2021년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축복 누리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천국의 기쁨, 감격, 행복을 누리는 자들,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부어주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에, 이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사담교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